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은 베드로의 부인, 제사장의 질문, 또 예수님의 대답, 그리고 반복되는 베드로의 부인.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자, 오늘 주제는 무엇입니까? 의인의 당당함, 배신자의 후회. 의인의 당당함, 배신자의 후회. 우리 주님의 당당하심과 베드로의 후회죠. 요한복음 18장 15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 15절부터 18절, 25절부터 27절입니다. 자, 진짜 신앙은 언제 들어간다고요? 위기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위기 때 드러나는 신앙이 진짜 신앙입니다. 평상시에는 잘 모릅니다. 누구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다? 다른 지체 판단할 거 없다. 판단한 자신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아니야 했던 사람이 오히려 기꺼이 순교의 잔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알 수가 없으니 내 눈으로 내 잣대로 우리 지체들을 재단해서는 안 되겠다. 위기 때 드러나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다. 베드로는 자신이 죽을지언정 결단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뭐할지언정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 다음에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여러분 이건 베드로만 말한 게 아니에요. 그 제자들이 다 말한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6장 35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 문을 지키는 여종과 불을 쬐던 사람들이 그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아보자
베드로는 뭐라고 부인해요?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 뭐라고 말했던 사람이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나는 아니라. 자, 15절.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아마 사도 요한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들어와 했겠죠? 17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를 본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물은 거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 여러분, 그때 베드로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야, 참 여종을 제가 무시해서가 아니라 참 이 여종 앞에서 무너지는 이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 높은 사람도 아니고 여종 앞에서. 베드로에게 길을 잘린 말고의 친척이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고 그렇게 말하자 베드로는 세 번째로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한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였다고 마태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게 마태복음 16장 74절의 내용이에요. 저주하며 맹세까지 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있어요? 닭이 울지요. 곧 닭이 울더라. 25절.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뭐하여?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이 몇 번째 부인이에요? 두 번째 부인한 거죠. 26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길을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즉 말고의 친척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면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 얘기입니다. 27절.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몇 번째 부인했어요? 세 번째 부인하니 어떻게 됐다? 곧 닭이 울더라. 베드로는 마침내 세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참 짧은 시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짧은 시간. 닭이 울기 전, 곧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난 순식간의 실패였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미 내다보신 거예요. 아셨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용감하게 칼을 빼서 예수님께 감히 건방지게 그 손대려는 이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특히 말고의 길을 자를 정도로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베드로에게는 현재 상황을 마치 자신이 책임지고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그런 위치에 자신이 놓여 있다 하는 나름대로의 강박관념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메시아 컴플렉스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이들을 뒤로 제치고 자기를 앞세우기까지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충성을 맹세한 거죠. 무모하기 그지없는 칼부림까지 하는 그런 만용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세 그 만용을 무색하게 하는 정말 그 비참한 거짓말을 했죠. 예수님과의 관계 전혀 일부의 여지 없이 몇 번이나 부인했다? 세 번씩이나 부인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의 부인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자유로울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자유로울 사람은 없고
베드로 너 그거밖에 안 돼?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교훈을 얻을 수가 있냐면 참 인간은 참 연약하구나. 인간은 연약하구나. 그리고 인간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 그거 믿을 거 못 된다. 인간의 결심, 결단, 의지 이 모든 것 믿을 것 못 된다. 그게 우리의 한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 순간 더욱더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자신을 과신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나를 믿어서는 안 돼. 나를 믿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믿었겠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현상적으로 볼 때 베드로는 아마도 자신을 더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베드로가 닭우른술 들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통곡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이제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다른 점이죠. 똑같은 죄인이에요. 팔아먹는 놈이나 부인한 놈이나 뭐가 달라. 가룟 유다는 한 번밖에 안 팔아먹었잖아. 근데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했어. 누가 더 나쁠까요? 그놈이 그놈이지.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너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자기를 생각하면서 통곡을 한 거죠. 돌아선 거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근데 가룟 유다는 너무 안타깝게 잘못된 길로 갔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위기 앞에서 인간은요, 여러분 누구나 연약합니다. 베드로처럼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자만심을 버리고 겸손히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 아멘. 나는 어떤 상황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밝히기를 꺼리나요? 어떤 상황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을 밝히는 것을 원하지 않는가 하는 거죠.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없을 줄 알지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18절부터 19절부터 24절까지는 대제사장의 신문에 관한 내용이죠. 근데 예수님의 체포는요, 한밤중에 이루어졌어요. 기습적으로,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가 먼저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그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분의 교훈에 대해서 신문한 이유가 있어요. 크게 2가지였는데 한 가지는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제자들과 반란을 도모했는지, 또 하나는 종교적으로 율법에 반대되는 것을 가르쳤는지 확인하려는 것이죠. 자, 19절.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2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당당하시죠? 예, 당당하십니다. 자, 20절에 보면은 회당과 성전이 나오죠. 그러면 회당과 성전의 차이는 뭘까요? 회당은 성전이 아니고 성전은 회당이 아니죠. 회당은 회당이고 성전은 성전이죠. 네, 회당은요 유대인들의 예배 장소예요. 이 회당이 언제부터 생겼는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바벨론 포로 때, 그때 성전이 없으니 자기들이 모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임이 시작된 것이
회당이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요 유대인이 사는 곳이라면 어디에나 회당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그 회당에서 하는 예배는요 남자 10명이 모이면 진행이 됐어요. 남자 10명이 모이면 진행이 됐고요. 기도와 토라 낭독, 기도하는 것, 그리고 토라, 율법서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성경을 낭독하는 게 중심이 됐습니다. 회당은 자체적으로 나름대로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고요. 회당장은 나름대로도 지위가 있었어요. 나름대로 지위가 있었고 공동체의 공적 생활까지도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공적 예배로 지정된 날이죠. 이 날에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예배 인도가 허용되었습니다. 주로 랍비라든지, 예수님도 랍비잖아요. 일종의 예배 선생님 랍비로 불렀는데 예수님도 안식일에 회당에서 이렇게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회당은 주로 율법 교육의 장소로 사용되었고요. 그리고 또 나름대로 법정의 기능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에 비해서 성전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성전은 누구 때부터? 다윗 때부터 시작된 거죠, 말하자면. 왜냐하면 다윗이 짓지는 못했지만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해주었죠. 그래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전에는 성전 대신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성막이 있었죠. 텐트, 그죠? 성막이 있었어요. 그 성막은 이동식이에요. 그러나 성전은 고정식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고정되었습니다. 이 솔로몬 성전.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 그만 바벨론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파괴되죠. 그래서 이 땅에 예루살렘에 없어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아주 그때 그 영광을 본 사람들은 초라할 정도로 보이는 성전을 지었고요. 젊은이들은 그나마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했는데 그것을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하죠. 근데 그 수르바벨 성전도 없어지고요. 세 번째 이제 신약 시대 전으로 해서 헤롯 성전이 이제 무려 40년 정도 걸려서 이제 완공이 되죠. 그런데 그 헤롯 성전도 완전히 완파됩니다. 언제? 주후 70년경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파괴되죠. 그래서 솔로몬 성전, 수르바벨 성전, 그리고 헤롯 성전은 이 땅에 있다? 없다. 건물로서의 성전은 더 이상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다 물론 이해는 하지만,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해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장소는 성전이 아니다. 여러분, 이곳은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예배당 지어놓고 성전 봉헌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잘못된 표현이에요. 성전은 없어요. 건물로서의 성전은 더 이상 이 땅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물을 향해서 성전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지 않는 것이 옳으나, 그러나 성전이라고 말해도 그렇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은 아시니까 이제 성전이란 표현보다는 이제 교회 건물이나 아니면 예배당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적합한 그런 표현이죠. 성전은 파괴됐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성전의 개념을 바꾸셨어요. 그 너희들이 모이는 그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바로 누가? 예수님께서. 먼저는 예수님께서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요한이 쓴 요한복음에서 한번 확인해 보죠.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자, 요한복음 2장. 자, 13절부터 봐야 되는데 그냥 쭉 넘어가서 19절부터 보겠습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그런 내용 가운데 나와요.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헤롯 성전을 헐라, 내가 며칠 만에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야, 네가 3일 동안에 다시 세우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이 보이는 것만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21절.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사흘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걸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22절에 증언하시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뭐하고?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뭐했더라? 믿었더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 그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 것을 믿었다는 거죠. 성전된 그분의 육체. 이것은 건물로서 성전이 아니죠. 인격적인 성전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수요일날 우리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오랫동안 확인했잖아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바울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이죠. 인격적인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인격적인 성전이죠. 그러니까 인격적인 성전이 모이는 그 장소는 뭐예요? 성전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뭐예요? 성전인 거예요. 여기도 그런 의미에서는 뭐예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들이 있는 장소라는 점에서 성전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개념으로 예루살렘 성전, 수르바벨 성전, 헤롯 성전의 개념으로 여기 생각하지 마시고 거룩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뭐가 없다? 성전이 없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는 내용이죠. 자, 뭐예요? 요한계시록 한번 가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 21장 22절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 가운데 나오는 내용인데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전 개념이죠. 어찌하여 내가 묻느냐?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 말을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답변을 해도 그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아셨죠. 곁에 있던 아랫 사람이 어떡합니까? 손으로 예수님을 치죠. 때리죠. 예수님은 자신의 무죄를 당당히 밝히시며 항의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에 안나스도 그의 아랫사람도 모두 불의를 일삼습니다. 나는 어떤 대상 앞에서도 늘 하나님 말씀을 당당히 전하고 있는지 한번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전직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불법적인 심판을 받으셨으나 전혀 흔들림 없는 당당한 모습으로 대처하셨습니다. 불법적인 신문 앞에서 위축되지 않고 그 재판의 잘못된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십니다. 그분 자신에게 육체적 핍박을 가하는 자 앞에서 두려워하시지 않고 그분 자신이 잘못한 일이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괴롭히지만 예수님은 의연한 모습으로 당당한 모습으로 대처하십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 예수님은 홀로 세상의 불법과 폭력에 의연히 맞서셨습니다. 제자들의 흔들림과 그분의 의연하심을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닫게 되지요. 우리는 대단한 신앙을 고백한 후에라도 언제든 영적으로 넘어질 수 있다 하는 경각심을 가지고 늘 겸손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시험과 싸움에 대비해야 합니다. 세상이 불법적으로 행하며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려 할 때 우리는 겸손하고 온유하되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드러내야 합니다. 단 비폭력적이어야 한다. 우리는 어려움 당할 것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신앙을 숨기고 싶은 마음을 이기고 예수님처럼 당당해야 하겠다. 우리도 세상의 시험 앞에서 제자들처럼 특히 베드로처럼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처럼 의연히 맞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서 그 시험, 그 어려움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아니, 그것은 우리의 준비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도 베드로처럼 부인하면 어떡하지? 굳이 이렇게 생각하실 이유 필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기대하며 그렇게 나아가면 되겠죠.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또 기억하면서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일을 만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는 우리 세대를 걱정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의 사랑하는 아이들의 세대와 계속되는 세대가 너무나 걱정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부모로서 해야 될 우리 아이들을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어찌하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는 일에 우리 부모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더 애써서 수고하고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어찌하든지 신앙의 바통을 물려주기에 애쓰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절 묵상입니다. 위기에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모습이 대조됩니다. 베드로는 문지키는 작은 여종 앞에서조차 당당하게 믿음을 고백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모습을 보고 두려움에 빠진 것입니다. 반면 예수님은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들 앞에서 당당하십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진리를 숨기지 않으시고 기꺼이 고난의 십자가를 향해 당당히 나아가십니다. 참된 제자는 어려움 속에서도 당당하게 진리를 선포하며
좁은 길을 가신 예수님을 따릅니다. 아멘. 이런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도움을 주고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세상의 시선을 의식해 예수님의 제자됨을 부인하는 말과 행동이 제게는 없었는지 돌아봅니다. 그 어떤 자기 의로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지켜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받아 예수님을 이 세상에 용기 있게 드러내는 제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지역교회 성도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한빛저녁교회 지체들이 우리와 함께 이렇게 당당하고 의연한 신앙인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나라를 위해서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오늘은 특별히 오늘 구역 합동구역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구역들을 섬기는 구역장, 부구역장, 또 권찰, 또 강사, 또 이분들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구역원들, 특히 여러 부족한 구역원들을 위해서 중보하셨으면 좋겠고, 이 구역이 우리 전체 교회를 성장시키고 또 성숙하게 하는 그런 도구, 선한 도구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간구 또 아뢰시고 오늘 하루 일정 이렇게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